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봄, 가을에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봄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새가족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가족들에게 축복송을 부르는 겁니다. 축복이죠. 전에는 이제 우리가 축복송을 불렀는데, 때로는 너의 앞에 이런 이제 축복송,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그 축복송을 불렀는데, 요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지금 여러분들은 음정과 박자를 무시한 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금방 보셨습니다. 이런 축복송을 부르면요, 어떤 분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막 부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게 좀 간지럽게 느껴지고요, 경상도 나이 든 남자들한테는 진짜 안 어울리는 일이라고 느끼는 거죠. 또 축복을 받는 분은 받는 분대로 또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옆 사람에게 소리를 내어서 축복을 하라고 하면요, 안 합니다. 고개도 안 돌리는 분도 계세요. 어색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참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를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축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이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시간과 그 일어나는 일에 관한 거거든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시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 인생 야곱과 에서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덕담처럼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축복은 그런 기분 전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한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지만 그 장차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한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럴까? 내가 그런다고 이루어지나? 하고 그냥 얼버무리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삭의 축복에는 이삭의 편애가 있었어요. 편애. 하나들만 사랑하는 아주 나쁜 모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큰아들이지, 장남 큰아들이 최고지, 상속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큰아들에게 부어줘야지, 그게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오면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했습니다. 그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좋았거든요.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자리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고기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형 에서의 토롯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편에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 둘째 아들 야곱의 거짓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그 현장이 굉장히 은혜롭고 영적이고 뭔가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야곱은 형 에서의 털옷을 입고 에서 흉내를 내는 게 들킬까봐 극도로 긴장하고 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바깥에서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축복이 끝나야 한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어리석게도 형 에서에게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거룩한 장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축복의 현장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믿음은커녕 서로 속고 속이는 현장이에요. 이삭의 가정에서 행해진 축복은 분명히 사람의 죄 냄새가 풀풀 나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 축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삭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순종했던 그 이삭이 노년에도 총기 있게 아들들을 편애하지 않고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쁜 자리가 되었어야 할 축복의 현장은 속임의 현장이었고요,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안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분노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리석었죠. 그럼 빌미를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듯이 흥분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삼촌집으로 피신 보내는데 아버지 이삭은
그 축복이 잘못되었다고 취소하거나 아이고 에서야 내가 축복을 다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생각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지만 그 에서를 더 편애했지만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는 에서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야곱에게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이삭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에게 혼란이 찾아와요. 적어도 성경에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전부 속고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불공평해 보이는데, 거짓과 속임으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눈에 참 불편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7장 이후를 계속 읽으면요, 그 속이는 사람, 사기꾼 야곱의 인생이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축복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고생 직사게 하죠. 월급 한 푼 못 받고 믿었던 삼촌에게 노동 착취를 14년 동안 당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삼촌에게 속아요.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 사기도 당했어요. 속이는 죄가 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와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지긋지긋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죠.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현장이 인간의 비겁한 술수가 난무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그런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의심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겁함을 바로잡아서 그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겁함을 바로잡아서 그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속이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들 속이다가 끝나는 거야. 사람을 고쳐서 쓸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우리 처에 마치 정설처럼 들려졌어요. 속이는 사람 평생 다른 사람 속이다가 그렇게 그 인생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인생의 현실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덕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힘 있는 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맡기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 자녀들에게 말로 저주를 해버려요. 자극받으라고. 똑바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똑바로 할 거라고, 자극받으라고, 그러면 제대로 할 거라고, 이런 빌어먹을 놈아, 똑바로 해라, 이것밖에 못했냐, 이것밖에 안 되냐, 아이고 못났다, 그런 힘든 말,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도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고 뭐 그럴 수는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쉬움을 평생 아는 채 사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서, 미숙한 부모에게서 자식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을 겁니다. 부모들도 할 말은 있죠. 부모니까 어느 정도 세상살이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지혜를 가지죠. 그 지혜를 자녀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부모가 알고 있는 지혜대로 자녀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어주는 사랑이 자꾸 삐껴 흐르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이삭의 축복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형편 속에서 축복을 받을 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다 틀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의 축복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믿음의 부모가 그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새롭게 하셔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부모들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축복이 그 인생에, 내가 전했던 그 축복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이는 사람 야곱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속이는 자 야곱이었는데 그 이후로 야곱은 속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삼촌에게 속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총애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이 야곱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그래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37장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장면이 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반면에 똑같은 장에서 형들은 요셉을 정말 미워했다고 나와요. 여러 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랬는지 형들에게 너무 재수 없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요, 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속이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이제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죽었다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지요? 이집트 파라오의 호위대장 집 노예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 때문에 자칫하면 극심한 경제 파탄, 경제 공황에 들어갈 뻔했던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요셉이 엄청난 귀인, 은인인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를 모실 수레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나라의 총리가 타는 의전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이제 저 멀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보내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슬퍼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실 수레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미워하던 아들들이요, 나중에 이 요셉 때문에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결국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로 같이 살자고 초청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17년을 다시 살아온 아들 요셉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17년 후에 죽을 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은 믿음으로 야곱은 임종시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을 때가 된 노년의 아버지 야곱이 다시 찾은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게 뭐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월장을 꾸미고 남길 유산, 부동산 정리해서 나누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사람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긴다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주고 싶은 것, 가장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그 자녀의 평생의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남겨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남기는 사랑의 언어가 축복이었다고요. 야곱은 그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어요. 도망자였잖아요. 속이는 자로. 14년 일했지만 한 푼도 월급으로 가질 수 없었던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평생 속이는 자로 살다가 이제는 속는 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거죠. 자신이 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 축복에 담아서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노년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변변히 남길 유산도 대단한 것도 없어서 혹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며 살고 싶은데 이 나이쯤 됐으면 나도 이제 좀 베풀 때가 됐는데 가진 것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해지는 축복보다 더 귀하고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의탁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땅이며 집이며 남겼으니 다 했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유산, 여러분의 사람들을 평생 위로할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사람들을 맡기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늘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재물은 선교지에 교회당 짓는 데 다 갔습니다. 제게 남기신 것은 그 할머니의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아들을 위한 축복을 나눠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야곱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년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48장을 보면요, 장남 므낫세는, 장남이 여기 앉고 차남이 여기 앉으면 장남 므낫세는 왼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보통 이렇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남 므낫세는 왼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살던 그 이집트 땅에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늘 큰아들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을 하시고 오른손이 권능이 있고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해요? 큰아들 장남이에요. 근데 보통은 오른손으로 장남, 왼손으로는 다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게 질서고 묻지도 따지도 말아야 될 문화고 불문율인 거죠. 축복을 받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왼손으로는 장남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손을 옮겨 바꾸려고 했어요.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착각해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장남이 아닌 둘째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손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지금 에브라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보통 큰 아들 장남이 받아야 될 위치와 지위 인정을 야곱이 바꿔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장남이 그 집안 가문의 대표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형의 그늘에 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동생들, 늘 작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형의 그늘에 가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작은 자로 살 운명이라 여기는 사람을 큰 자로 만드시고 스스로의 길을 가게 하시고 큰 자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이 둘째 에브라임, 주목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은 장남 므낫세에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장남이기에 거의 다 모두 다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들만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큰아들 중심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더 크게 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자녀였다 할지라도, 어릴 때 관심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크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자신의 인생을 관통했던, 야곱의 인생을 관통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작은 자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에브라임에게,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자기가 평생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평생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의 축복 속에는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축복 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알아왔던 하나님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축복 속에 담겨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축복을 나누어 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알았던 하나님을 담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야곱이 죽음 앞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했고 그 이집트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큰 공을 세운 요셉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대우받았겠죠. 가장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 땅을 받았어요. 이집트 사이에 주류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것이고 그때 떠날 때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이집트 땅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성공했지만 거기서 자신의 후손들이 영영이 대우받고 거기서 계속 뿌리 내리며 산다, 거기서 산다, 이게 아니라 그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이집트 땅에 묻히겠지만, 지금은 묻히겠지만 자신의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셉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잘 되잖아요. 잘 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불편함이 없고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중요한 일원이 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봐 겁을 낸다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 땅에서 성공했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생각하고 추구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지금 내가 잘 돼 있는데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성공했다고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치 나의 성공,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이 시간,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계속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서 성공했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셉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것을 말하고 자신의 유골도 가져가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 이집트에서 성공했고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잠시 거주하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이게 이집트 땅에 묻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유골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나안이라고 표현된 그 약속의 땅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거주하고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자손들을 남기지만 영원히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멀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집트를 번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위기에 빠진 이집트를 구하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이 번성하고 잘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집트가 영원한 본향, 영원히 사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비록 요셉의 때에, 요셉 당대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셉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의 어느 때에, 후손들의 시간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었다는 겁니다.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리라 믿었으니까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박해의 시대, 고난당하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답답한 현실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도대체 이런 혹독한 박해가 언제 끝나서 평화로운 때가 오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시대에 뭔가 안 이루어지냐고, 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보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이 다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인생 70년 안에 다 담기지 않는다고요. 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축복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박해의 시대에, 그 혹독한 박해의 시대가 내 시대에 끝나고 내 대에 끝이 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정신이 뚜렷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멋지게 나타나서 대단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더 먼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 70년으로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발걸음으로 우리의 일,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먼 곳을 바라보고 후손들의 시간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내 당대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일을 멀리서 보고 기다렸던 요셉처럼 멀리서 보고 기다려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지만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 담기지 않아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